오늘 다니엘서 3장 19절로 27절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다니엘서의 이 초반부에 이제 계속해서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금신상을 만들고 그 앞에 그가 다스리는 그 나라, 그가 다스리는 그의 권세가, 그 통치가 임하는 그 모든 수많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금신상 앞에 모두 절하라,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면 극렬히 타고 있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서 태워 죽이겠다, 그렇게 공포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다니엘의 이 세 친구는 그런 왕의 명령에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이들을 너무 아꼈기 때문에 당장 죽일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회유하려고 이들에게 온갖 말로 그들의 마음을 돌리려고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그 굳은 신앙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느부갓네살은 그 다니엘의 세 친구가 했던 그 말도,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도 모두 틀렸음을 증명해 내고자 한 듯 이제 명령을 내리죠. 가서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하라. 여기서 등장하는 7배나 뜨겁게 해라라는 그 명령은요, 7배는 뜨겁게 할 수 있는 그 최대의 수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주 할 수 있는 대로 아주 세게, 뜨겁게 그렇게 뜨겁게 하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렇게 명령한 다음 아주 뜨거워질 수 있는 대로 달구어진 그 불구덩이 속으로 그들을 집어 던집니다. 22절에 보면 왕의 명령이 엄하다라는 단어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 영어로는 urgent라는 단어로 표현이 됩니다. 급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마 더 맞는 번역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실망이 크면 그만큼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이죠. 그 세 친구에게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회유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끝까지 마음을 돌이키지 않자 너무나도 실망이 컸던지 당장 빨리 서둘러서 불구덩이 속으로 당장에 집어 던지라고 닥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닥달을 했던지 그들을 잡아 불구덩이 속으로 던지는 용사들이 그 불구덩이에서 올라오는 불길에 휩싸여 타 죽는 사건도 발생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친구는 뜨거운 불구덩이 속으로 던져졌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미 이들이 불구덩이 속으로 내던져지고 있을 때 우리가 만일 그 자리에 있었다라면, 그 불구덩이 속으로 내던져지는 사람들이 우리의 동료고 우리의 같은 공동체의 일원이고 아니면 우리의 가족이라면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향해서 그 순간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도록 제발 좀 구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불구덩이 속으로 내던져지고 있는데요. 이미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면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불구덩이 속에 던져지기 전에 왕의 명령이 취소되어져야만 하는 것이고, 죽기 전에 기적이 일어나야만 되는 것이고, 직장에서 해고 당하기 전에 어떠한 도움이, 생각지도 않았던 어떤 도움이 있어야만 할 것 같고, 실패하기 전에 나를 건져 주시는 그런 기적적인 어떠한 힘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만 같은 것, 그것이 우리의 기대고 우리의 생각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구덩이 속에 던져졌을 때 느부갓네살은 아마 자신이 옳았다, 자신이 이겼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것 보아라, 내가 너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어느 신이 감히 내 손에서 너희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라고 내가 말했는데 이것 보아라, 너희가 믿는 신은 헛것이다, 내가 이겼도다 하면서 자신의 말을 입증한 줄로 알았을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조롱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만일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장 지금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시죠.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한번 똑똑히 지켜보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내쉬실 때 모든 것이 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사탄은 어땠습니까? 그 순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구원 사역이란 것이 이렇게 처참하고 허망하게 다 수포로 돌아갔다라고 하늘 향하여 삿대질하며 마음껏 승리의 환호를 불렀을 것입니다. 적어도 부활 전까지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세 친구를 불구덩이 속으로 던져지는 것을 막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째서 나의 실패를 막지 아니하십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의 아픔,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왜 막지 않으십니다? 그때 그 순간 그 사건을 막지 않으셔서 결국 내가 이렇게 지독한 불구덩이 속에 홀로 내던져져서 이렇게 처참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라는 그런 경험을, 아니면 그런 말을 하나님께 내뱉으신 적 혹시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왜 하나님의 그 엄청난 능력, 내가 믿고 내가 의지하는 놀라우신 하나님, 조금만이라도 그 능력을 좀 베풀어 주셨더라면 이것처럼 이와 같지는 않았을 텐데 그 엄청난 능력을 보여주시지 않아서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혹시 지금도 이해되지 않은, 풀리지 않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4절에 그때에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어떤 때입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구덩이 속에 던져졌을 그때입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그들이 어떻게 다 없어지는지, 그들의 살이 어떻게 녹고 그들의 형체가 어떻게 다 타서 어떻게 없어지는지 똑똑히 지켜보려고 두 눈 부릅뜨고 바라보고 있을 그때에 아마도 느부갓네살은 깜짝 놀라서 앉아있던 자리에서 활짝 놀라서 일어났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25절에 그렇게, 24절에 얘기합니다.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근데 25절에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고 있도다. 분명히 묶어서 그 불구덩이에 던진 사람은 세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결박되지 않은 네 사람이 불구덩이 속에서 걸어다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네 번째 사람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다 죽어야 할 그 불구덩이 속에, 그 불 속에 누군가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네 번째 사람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고대 주석가 중에 한 사람인 크리소스톰이라는 설교자가 있는데요, 그 설교자는 이 신들의 모양과 같다는 네 번째 사람을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존 칼빈은 천사를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칼빈 주석에 보면 의심할 여지 없이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종들이 무기력해지지 않도록 자신의 임재로서 마음을 붙들어주기 위해 천사 중 하나를 보내셨던 것이다 라고 이 부분을 그렇게 주석하고 해석합니다. 박윤선 목사님은 어떻게 해석을 하실까요? 이 제가 말씀드린 그리스도다, 천사다라는 이 두 가지 견해를 소개해 주십니다. 대부분의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이 개혁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학자들은 이 네 번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네 번째 사람은 아마도 소돔과 고모라 땅을 심판하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그 사람과 동일한 인물일 것이다. 또한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씨름했던 그 인물과 동일한 인물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물은 다름 아닌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시대에 인간의 모습으로서 변형되어 나타나신 모습, 신약시대에 성육신 하시기 전에 구약에 이미 인간의 모습으로 변형되어 나타나신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봅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아직 완전하게 성육신 하시지는 않으셨지만 구약시대에 그러한 특별한 형태로 자신을 나타내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앞으로 장차 신약시대 때가 차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인간이 되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예표해 주시는 사건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네 번째 사람이 거기 있었다는 것이고, 네 번째 사람, 하나님이 그곳에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타 죽어야 할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 이것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이겼다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 세 친구가 죽었다라고 생각한 그 순간, 그 장소인 불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에 있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사야 43장 2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그렇게 이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말씀처럼 진정으로 다니엘의 세 친구가 타 죽어야 할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불구덩이 한가운데서 이들을 건져주시고 타지도 않고 사르지도 않고 머리털 하나 상치 아니하도록 이들을 지켜주셨습니다. 너무 늦었다라고 생각했던 그때, 이제는 더 이상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고 건져주셨습니다. 결말이 어떻습니까? 해피엔딩이죠. 아주 아름다운 결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해피엔딩이 사실 우리에게는 아주 답답하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사건, 불구덩이 속에 타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이들을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도록 보호해 주시고 건져 주신 이 사건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져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들처럼 극적이고 드라마틱한 그런 경험을 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아니요, 아예 한 번도 한 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일어나기에는 너무나도 비현실적인 이야기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보여주신 이러한 극적인 능력, 이런 극적인 구원의 이러한 역사가 한 번만이라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면, 그런 극적인 능력을 한 번만이라도 경험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삶이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죽었다 싶었는데 살아나고, 모든 사람이 다 끝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자리에서 다시 소생하고, 거기에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고, 우리가 이렇게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보란듯이 이것 봐라,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느냐, 하나님 나를 이렇게 도와주시고 이렇게 역사하시지 않느냐 하면서 보란듯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텐데, 우리의 현실은요, 아무리 살려달라고 간청해도 그 어떤 응답도 없습니다. 아무리 애원해도 하나님은 찾아와 주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보여주신 이 놀라운 기적적인 능력이 왜 우리 삶 가운데는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까? 아니, 이런 기적까지도 바라지는 않습니다. 사실 기도하는 그 순간 정말 그 다도 아니고 조금만이라도 좀 해결해 주시고 조금만이라도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그렇게 문을 좀 열어주신다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는 듯 보이는 우리의 현실은 정말 답답해 보이기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이 해피엔딩이지만 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담고 있는 본문이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답답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던져진 이 뜨거운 불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뜨거우셨을까요? 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뜨거우셨다고요? 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하나도 뜨겁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맹렬히 타는 불꽃과는 전혀 상관없으신 분이십니다. 뜨거운 불구덩이 속에 찾아와 주셔서 그들을 감싸 주셨을 때 그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이 세상의 모든 불을 다 갖다가 지펴도 하나님은 하나도
전혀 뜨겁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이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데 전혀 문제가 되거나 또는 힘들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이 그곳에 그냥 계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그 불 속에 계신다면 어떠셨을까요? 얼마나 뜨거우셨을까요? 얼마나 괴로우시고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셔서 친히 우리가 타 죽고 우리가 소멸되어야 할 그 죄악의 불구덩이 속으로 친히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와 똑같은 몸, 우리와 똑같이 아파하고 우리와 똑같이 괴로워하시고 우리와 똑같이 슬픔과 모든 고난을 느끼시는 그 몸을 가지고 우리를 감싸 안으셨습니다. 사납게 타오르는 맹렬한 불길 가운데 우리가 타지도 않고 상하지도 않도록 우리를 꽉 끌어 안아 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불 속으로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시고 온전히 순종하시고 다 이루시고 또한 우리를 대신하여 죄의 형벌을 받으심으로 고난받으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그 생명에 대한 공로, 그리고 죄의 사면, 하나님께 대한 그 보상과 만족을 다 이루신 사건, 이것이 성육신이며 이것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사건입니다. 이러한 임마누엘의 사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그 순간, 그때 간절히 애원하고 간청해도 찾아와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 순간,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않고 도움의 손길을 펼치지 않으셔서 우리가 불구덩이 속에 던져지는 것 같은 그 순간, 하나님은 그 불길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시련과 고난의 구렁텅이로 던져지기 전에 찾아와 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찾아와 주시지 않은 것에 대해 섭섭하고 원망스러울지라도 하나님은 친히 불구덩이 속에 그 시련과 고난 속으로 찾아와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안으시며 그 고난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희망도 없고 소망도 전혀 없습니다라고 외치며 이제 하나님 찾아와서도 이제 너무 늦었기 때문에 소용없습니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 너무 늦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불길 속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늦은 것이 아니라 미리 찾아가 주셔서 우리가 늦었다고 생각하면 왜 안 오시냐고 생각한 그 순간 하나님은 미리 우리를 기다리시며 불길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요, 고난을 전혀 당하게 해주시지 않겠다, 고난을 전혀 당하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는 그런 불구덩이 속에 내 던져질지라도 그곳에서 함께하며 그것을 다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째서 매번 한 발짝씩 그렇게 늦으시냐고 생각하는 그때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그 불구덩이 속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불 가운데 함께 가시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시련과 고난을 감내할 수 있는 충분한 소망과 위로가 되어주시며 그 불길 가운데서 우리를 감싸주시며 끝까지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과 38절까지의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38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믿음장이라고 일컬어지는 히브리서 11장에 여러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전당에 기록될 만한 그러한 용사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불의 세력을 이겼고 어떤 사람들은 칼날을 피하기도 했으며 어떤 사람들은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했으며 어떤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는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했었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열심히 믿음 생활하면 다 이렇게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하나님은 히브리서 11장을 그렇게 끝마치지 않으십니다. 이런 사람들과 또한 35절 하반절에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치 않고 조롱당하고 채찍질당하고 결박당하고 톱으로 치는 것과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 시험당하고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는 자들도 있도다. 근데 이런 사람들의 경험이 아까 놀라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큰 일을 행하고 구원을 받고 승리를 한 사람들의 경우와 같다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음의 용사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어떻게 사자의 입을 막고 불의 세력을 멸한 사람의 경우하고 칼에 몸이 베어서 살집이 산산조각 나고 염소, 양의 가죽을 덮어쓰고 맹수들의 먹잇감이 되는 이 사람들의 경우가 어떻게 같습니까? 하는 일마다 다 잘 풀리고 형통하고 성공해서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나 그런 신자나 또는 하는 일마다 꼬이고 안 되어서 고난에 쓴 잔을 마시는 신자의 경우나 하나님이 같다라고 하신다면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불구덩이 속에서 당당하게 걸어 나가는 것이나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것이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같습니까? 부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삶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부활의 생명 때문에, 우리가 바라보고 확신하는 저 본향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극적인 구원의 경험을 얻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불구덩이 속에서 처참하게 그렇게 내던져져 고난과 슬픔의 삶으로 이 삶을 마감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전부가 아니기에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여 성도의 영원한 안식이 있는 저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영생을 살 것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불구덩이 속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난을 당하는 자들에게, 심한 아픔을 겪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 같지 않아서, 그때 그 순간 찾아와 주시지 않아서 남은 인생 불구덩이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그런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괜찮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함께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저 천국 본향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셔서 저 영원한 본향으로 걸어가고 있는 것임을 확실하게 느끼게 해주시며, 그 본향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시며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도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불 속으로 찾아오셔서 그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은 그 어떤 심판도,
그 어떤 정죄의 불꽃도 우리를 사르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종국에는 우리를 건지실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비록 무너질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셔서 저 영원한 본향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죽음의 문턱 가운데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영원한 의로우신 심판대 가운데서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세우시며 저 본향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다 끝난 것 같을지라도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파산이고 죽음이고 실패라고 할지라도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불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끝난 것이 아닙니다.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의 불 속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우리의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고 고단한 삶의 문제로 인하여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며 모든 시련과 환난을 넉넉히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